7절과 21절 이렇게 석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7절, 21절 이렇게 석절만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마지막으로 2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제일 첫 절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먹으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창세기 1장 1절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참 이것만큼은 너무너무 강조를 해야 돼요. 강조해도 더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가 존재한다 하는 것, 이걸 알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걸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어 표현으로는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복수 된단 말이죠.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할 때는 단수 개념인데 엘로힘 그러면 복수. 왜 복수입니까? 한 분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이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43장의 이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탈진이 되어, 얼마나 낙심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을 통해 회복시키시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를 알아라. 여기서 야곱이라는 그 사람을 등장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후예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야곱은 바로 거듭나기 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 새 심령,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후가 엄청 다르죠. 믿음을 갖기 전과 후가 엄청 다른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잘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네.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그저 육신적으로 생리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네.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눈이 열리고 보니까 영혼의 세계가 있어. 영원한 가치의 세계가 있어. 그렇습니다. 한순간 이 금수처럼 살다가 그냥 쓰러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걸 우리가 알고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불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뿌리가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사는 거기에는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두려움으로 우리가 벌벌 떨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 자녀들의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면,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자, 여기에는 바로 계시록 21장 내용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이렇게 쭉 나와요, 죄악이.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불못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거에서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정말 심령 속에 간직하고 사는 그런 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감도는 거듭난 영혼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조를 강조할 만큼 구속의 진리를 바로 이어서 바로 내가 너를 지었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이렇게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서 언약 백성답지 못하게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끌려온 비참한 존재지만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걸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 구속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창조된 자요, 구속받은 영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세상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가 됐는데,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값진 존재가 된 그만 욕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결국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왔고, 사망이 옴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창세기 표현을 보면 아담에게 다가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가오셔서 바로 그의 옷을 벗기시잖아요.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그들에게.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창조된 존재요, 이제 우리는 구속받은 존재로도 이제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는 길은 하늘나라,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 나라를 들어갈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이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죄가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언제든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축복된 이미지를 가지고 축복된 언어를 가지고 축복된 복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럼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지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표정이 좋습니까? 그게 답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정말 아름답게 사십니까? 주님의 은혜지요. 은혜가 답이에요. 은혜 아니면 되는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그 가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창조하셨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은 죄악의 파고가 자꾸 높아져 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하면서 죄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아이고, 거의 20가지가 나옵니다.
19가지인가 나온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가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죄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거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자애란 책을 쓰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면 이기주의적인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나도 인정하고 너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공동체에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한, 자기만 사랑할 때 문제가, 그래서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바로 이어지는 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부모 거역은 무엇입니까? 아주 정당한 권위를 밟아버리는 것이. 이게 그렇습니다. 스승의 권위, 이거 인정해야 돼요.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돼요. 이 교권, 교사의 권위가 죽으니까 교육이 죽는 것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를 뭘 할 줄 모른다는 거죠. 모함하며 헐뜯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조급하다는 말은 뭐예요? 경솔하다는 얘기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반역하는 문화로, 죄악의 문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아주 깡그리 무시하고, 성경, 야, 너희만 잘 사는 거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아. 그러면서 성경에 그 죄악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자꾸 상대화시키면서 복음을 자꾸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시하는 것이죠. 이 결혼이라는 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건데, 야, 그게 절대 진리 아니야. 남자끼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를 보여야 될 텐데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이게 인정이 되겠냐고. 예. 목사를 찾아와서 결혼식을 해달라고 그러는, 결혼 추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둘이 왔는데 남자들이 온 거예요. 예. 그걸 안 해주니까 또 그 걸려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예. 벌써 태평양을 넘어서서 그 동네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시대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이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 저주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 복된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말라,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 사람 새 심령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털을 잡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뿌리의식을 갖고 사는 것. 아직도 제주 땅에는 불신 세력이 많고 우상 숭배자가 많고 여기 미신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상 숭배 잘 안 하면 그 물려주는 거 하나도 안 물려줘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24년 전인가 극동방송에 설교를 하러 직원 그 경건회를 인도하러 갈 때에 기사가 와서, 그 기사가 인도해서 그 가면서 대화를 했어요. 제가요 결혼한 지 16년이 되는데 그 손자가 16살이나 됐는데도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이제 너희 우리 집안을 떠나라, 족보를 파서 옮길 정도로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보고 너무 참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조상 제사 드리지 않은 게 근본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서 근본을 따지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역사 족보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하면서 쭉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가 마태복음에 있듯이 또 위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 이상은,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 족보,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역사와 모든 생명이 존재하게 된 그 뿌리. 그래서 정말 근본을 따지고 들면 정말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근본이 제대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바른 진리에 기초한, 진리에 근본한,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 미신이 왜 미신입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미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분별 있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그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분명해요. 창조하셨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그 모든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관점, 우리는 창조된 인간이고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그 세계라고 하는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부족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속.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과 연합된 존재. 성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연합된 존재요, 그리스도께 소속된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속죄, 속량을 이루어 주시면서 바로 그 속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그래서 구속이라는 그 말은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창조된 존재예요,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진리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확신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정말 속속들이 기억하시는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9장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걸 말하죠.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있는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요, 이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거룩한 모형, 그 뜻을 우리가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방에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의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고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원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로서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여러분,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지구촌 전체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뭔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는 그런 비전이 그 교회 이름 자체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서귀포의 그렇습니다. 작은 동네 동홍동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홍동에서 지구를 이렇게 뚫으면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볼리비아가 나온다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작은 동네 살면서도 우리는 그 지구촌 저쪽 끝에 있는 볼리비아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그곳에도 펼쳐지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 어제도 이렇게 어르신들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아주 좋은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하면, 그때 제가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뭐냐고 물었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아이덴티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웃었잖아요. 여러분은 신자는 정말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감이, 그리고 그 뿌리의식이, 그리고 신분의식이, 그리고 사명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으로 돼서 단세포생 동물이 이렇게 진화하다가 이렇게 어쩌다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어느 때가 돼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가 꼬리가 떨어지면 사람이 된 존재를 한다면 그 생물학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생명이긴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영혼의 얘기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 우연히 영혼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순간 살다가 그렇습니다. 이 비오스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예예요.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죠. 안 믿는 자들도 영혼이 있다고 뭔가 믿었길래 제사를 지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바로 제사를 지내면서 육신의 음식을 100번 차려놓은들 그거는 영혼과는 상관이 없어요. 영혼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분이 창조하셨기에 주인이다는 고백이 늘 항상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가 곁길을 갔지만 탈선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속의 보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듯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완성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진리 십자가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은 거룩한 영혼이 돼서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은혜 중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어찌 감당하며 복되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지.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 하나님께 가까이 길 즐거워하는도다. 이사야 58장이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정말 죄 가운데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그런 불신의 그런 세계에서 살지 않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명을 이루면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이제는 구습은 깨끗이 버려. 이젠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거룩한 성품에 합당한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 정체성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야, 저 사람이야말로 복음이 생활에 되는 예배가 예절로 삶의 연결이 되면서 야, 이 시대엔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야말로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소속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신분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된 영혼,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조류를 따라 눈치껏 사는 세상의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더럽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물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사오니 자녀답게 이제 주의 영광 바라보며 거룩한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우리가 우리 속에 누리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름받은 존재로서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